네,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런데 가지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는 그 한 가지 이유는 바로 믿음이라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뭐라고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라 그랬어요. 가장 기본이에요. 베이직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러면 포도나무라면 마땅히 뭐를 맺어야 돼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 중에 첫 번째를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이제는 되려고 몸부림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미 우리는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의 가지인 증거는 뭐냐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데, 그 열매는 뭐예요? 우리가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고 어떻게 살까? 한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주님께 붙어있는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자꾸 붙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미 붙은 존재임을 믿어야 돼요. 나는 사람이구나, 당연히 믿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구나, 당연히 믿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세상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께 붙어 있구나, 항상 붙어 있는 존재구나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냥 주님이 그냥 선포한 거예요. 끝.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의 목적이 뭐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그러면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라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니까 당연히 포도 열매가 맺히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사랑의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 그래서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약간 흔들리죠?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 사랑 안에 거하면요,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면 사랑할 것 같아요. 왜냐면 내게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데 누가 나에게 10불을 빌려줬으면 10불어치의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넉넉한 사람들이, 어떨 때는 20불어치라도 넉넉한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이 만약에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을 죽인 원수라면 정말 솔직히 그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주님으로부터 맺혀지는 열매가 내가 10불을 혜택을 받으신 10불을 갚는 사랑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가지로 붙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똑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매와 비슷한 유사 열매들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요? 너무 쉽게 쓴단 말이에요. I love BMW. 뭐 나는 저 BMW 차를 사랑해. 나는 저 집을 사랑하고, 난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저 여자도 사랑하고, 난 족발도 사랑하고, 나는 순대도 사랑하고. 그냥 모든 단어가 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시대고, 사랑이 뭔가 막 헷갈리는 시대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뭐고 하나님도 그런 사랑인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 똑같은가? 막 혼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잖아요. 목마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물 마셔요? 정수된 물 마셔요? 아니면 변기통에 있는 그 물 떠다 마셔요? 똑같은 물이에요. 근데 정수된 물 마셔요? 변기통 안에 있는 물을 떠다 마셔요? 이건 갈등할 거 없는데 굳이 이렇게 고민하시네. 뭐라고요? 정수된 물을 마시는 게 마땅하단 말이에요. 물의 용도가 달라요. 그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이란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혼용하며 막 쓸 때 막 혼동이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뭐 어떻게든 상관없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실 거야. 사랑이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사랑을 진짜 혼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즉 주님을 떠나서는요, 진짜 참된 의로움이라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그 의로움이 없다는 건 뭐예요? 내가 맺히는 열매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면 그 열매는 악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양은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열매 맺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을 알아야죠. 그 사랑을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아야지 나도 사랑을 베풀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장이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몇 장이에요? 13장. 어디? 고린도전서 13장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아, 사도 바울은 사랑에 능통하구나. 어떻게 이 사람은 사랑을 잘 알았을까? 여러분 한번 볼까요? 그 첫 번째 시작하는 사랑,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그냥 사랑에 대해서 쭉 말씀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속에서부터 사랑을 생각해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구나, 사랑은 온유하구나, 시기하지 않는 거구나 라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도 우리랑 똑같은 그리스도의 one of God이란 말이에요. branch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알게 된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나온 거예요? 당신이 붙어있는 그리스도,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랑을 어디서부터 배웠어요? 아, 주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끝까지 참으셨구나.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저를 향해서 오래 참지 않았으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벌써 망하고 죽어도 옛날에 죽었어요. 심판받았으면. 저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언제나 온유하신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이 강팍한 자를 향해서 온유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교만하지 않고요, 겸손함으로 하나님인데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니까, 그 사랑을 받게 되니까 바울도 one of God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매 맺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는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온유하구나. 시기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이 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다니.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그 사랑이 큰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엄마가 애가 셋이에요. 근데 목사님 신방 왔대요. 애가 셋인데 목사님 짓궂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집사님, 자녀 3명 중에 누구를 제일 가장 많이 사랑하나요? 뭐라고 대답해요 보통은? 네? 엄마들이 막내요 이래요? 아니면 큰애요 이래요? 보통 엄마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 두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셋 중에 있는데 말 못하고 있죠 지금? 뭔가 지금 속에서 하나를 얘기하고 싶은데 이 엄마가 웃으면서 그 목사님께 이렇게 얘기했대요. 둘째, 자, 막내가 병들었을 때 저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어요. 둘째가 가출하고 방황할 때 둘째를 가장 사랑했어요.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할 때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어요. 라고 대답했는데 그 어리석은, 우문현답이라죠. 어리석은 질문에 너무 참 대단한 대답을 한 것 같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를 끌어 안아주고 그를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병들고 고통받고 신음하고 방황하는 우리를 향해서 가장 최고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요, 우리를 돌봐주세요. 내가 정말 절망의 구렁텅이에 있을 때, 정말 아무도 나를 돌아보는 것 같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고, 나는 절망이요, 진짜 어떻게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우리 가운데 드러난 거예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고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이셨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신 참된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냐고요? 여러분, 먼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나를 긍휼하게 여기신 사랑.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포도나무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열매의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최고의 절정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절정. 그게 뭔지 아세요? 지금 오늘 15장에 포도나무 가지 비유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친구야 그러시는 거예요. 이 친구는요,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친구라는 말은요, 사랑의 열매에서 아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5절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친구라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 갑자기.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란다.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단다. 나에게 거한다면. 이게 사랑의 열매인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친구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라는 단어를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죠. 좀 너무 먼 얘기 같잖아요. 이렇게 그런가 보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뭐 손흥민 친구라 그러면 어떻겠어요? 손흥민이 누구야? 뭐 탤런트인가? 뭐 이런 분도 있겠지만 손흥민 친구라 하면 어떻겠어요? 와, 내가? 뭐 어디 뭐 저기 애플 CEO 친구라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와, 대단하네. 삼성 회장 친구라 그랬어요. 야, 대단하네. 이 친구의 이 가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구약에서요 하나님은 당신의 친구라고 말한 사람이 2명 있어요. 누구예요? 구약 성경에서 누구? 모세와 아브라함이 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이들을 하나님은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야고보에는요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요. 한번 야고보서 2장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었다는 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넌 의인이다. 나와 동일한 의가 있단다. 하나님의 의가 있단다 라고 하시면서 동급으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의 벗으로 칭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은 너는 나의 가지란다 하시면서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하면서 당신에게 속한 가지들, 믿는 자들을 향해서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친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비밀을 알리시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얘기하시고 천국을 얘기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듣지 못하는 놀라운 비유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야? 아브라함도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18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냥 비밀이 없이 정말 숨김없이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친구의 관계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열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 사랑의 열매로 너는 나의 친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바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단다. 최고의 열매를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열매는 뭐예요? 당신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 놀라운 은혜에 우리는 감사한다. 예수님 나의 친구야. 하나님 나의 친구야. 땡큐 베리 마치 이러잖아요. 예수님 나의 친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도 나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친구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인 주님께 여러분의 비밀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누고 있어요? 예수님의 친구를 위해 죽은 것처럼 나도 주를 위해 목숨 바칩니까? 그렇게 사랑합니까? 정말 예수님은 나를 친구라고 여기시는데 나는 예수님을 정말 친구로 여기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약의 성도들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이분들도요, 예수님의 친구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기도하는데 자기의 비밀들을 다 얘기하면서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 친밀한 친구가 된 거예요. 뭐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부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었는데 최고의 사랑의 열매인 예수님이 친구인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이 친구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6절에 너무나 중요한, 너 친구지? 그러면서 특별한 것을 주시는데 그게 16절이에요. 15절에 친구, 16절에 그 친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멘, 실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 위대한 약속,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친구들아, 아버지께 기도해. 나의 이름, 너의 친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얘기하면 다 받게 될 거야 라고 엄청난 약속을 얘기하시는데, 이 위대한 약속마저도 우리는 세상 것으로 만들 때가 있어요. 자기 일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 예수 믿고 나서 이 말씀 볼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얼굴 피부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거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모든 기도는 하나님, 내 여자친구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공부는 비록 안 했지만 갑자기 머릿속에 이 수학, 영어 지식이 머릿속에 쑥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냥 별의 별 기도들의 내용들을 다 들어보니까 다 자기만을 위한 거예요. 근데 이 기도는요, 사랑이라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진실된 기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나의 필요를 이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예수의 친구가 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음에 이렇게 왜 받게 하시는지 이유를 설명한 거예요. 왜 무엇인 내 입으로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다음 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너 저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기도를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일하는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이타적이에요. 주님은요, 우리를 친구로 여기시면서 유유상종, 끼리끼리 모인다 그랬잖아요. 사랑이 충만한 예수님은 사랑이 충만한 가지들, 친구들과 함께 하길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한 번도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들은 한결같이 우리를 위해서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셨어요. 당신의 친구인 우리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왕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이미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세요. 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뭘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존재들, 예수의 가지가 된
변화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 된 사람들이 해 나가야 될 일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뭘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사랑은 왜냐면 감정이 아니에요. 아우 따뜻해, 뭐 아우 너무 좋아. 이게 감정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감정은 그 행동을 위해서 느끼는 전 단계란 말이에요. 루비나 내가 너를 사랑해. 그리고 그냥 먹든지 말든지 내 마음은 알지. 굶든지 뭐 똥 싸든지 알아서 해.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깬단 말이에요. 사랑은 어떻게 돼요? 아무리 내 배고파도 애기 배를 먼저 채워주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어떤 액션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실제이기 때문이에요. 이상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형이상하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죄인들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고 말로만 하지 않으셨다니까요. 죄인들을 위하여 실제로 헌신적인 사랑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행함 얘기하니까 자꾸 믿음과 행함 혼동할 필요 없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함은 뭐냐면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이 행함이 뭐라고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느낌이 아니라 행동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구원받은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된 존재들은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그 열매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 행함을 사랑으로 바꿔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행동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를 맺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에 사과나무 있어요. 몇 년 전에 이 가지를 다 잘라가지고 한 몇 년 동안 지금 사과가 안 열려요. 우리는 그 사과나무를 보고 포도나무라 부르지 않아요. 배나무라 부르지도 않아요. 수박 좋아한다고 수박나무라 부르지도 않단 말이에요. 수박은 나무가 아니에요. 그걸 뭐라 불러요? 열매를 지금 5년 동안 사과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나무를 뭐라고 불러요? 사과나무예요. 비록 열매를 맺지 못했지만, 비록 아직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려서 열매를 맺을 단계는 안 됐어도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란 말이에요. 우리의 존재는 이미 그리스도께 속한 자란 말이에요. 내가 할 일은 뭐다? 이 행함이란 말이에요. 자, 사랑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에요. 자,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는요, 정말 믿으면 주님 믿어요 그러는데 사랑하진 않아요. 말이 돼요? It doesn't make sense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믿긴 하는데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건 뭐예요? 내 안에 정말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부침받은 믿음이 있다면 예수로부터, 사랑의 주님으로부터 사랑의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미국 시민권 받으려고 법규 지키고 헌법 지킨다고 미국 시민권 받는 게 아니에요. 시민권자가 하는 행동일 뿐이에요. 천국 시민권자인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 안에 거한 예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열매, 그게 우리가 할 일이란 말,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행해야 될 일들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고 자꾸 운동해서 그러면 행함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직 열매가 맺히지 않는 분일 수 있어요. 그냥 사과나무 열매 아직 못 맺은 사과나무. 근데 그게 정말 사과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보라는 거예요. 내가 열매를 몇 년이 지나도록 맺히지 못하고 있다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아니란 얘기죠. 흉내만 내는 거죠. 구원이라는 그 어떤, 천국이라는 어떤 것을 갖고자 그냥 가지인 척 할 뿐이란 말이에요.
열매를 맺냐는 거예요. 그 열매는 사랑의 열매예요. 주님은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러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된 우리가 이러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게 뭐예요? 세상은요, 좋은 차 몇 대 있고 좋은 집 몇 개 있고 통장에 돈 많으면 성공했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보시는 성공은 뭐냐면요, 이 땅의 진정한 기쁨과 이 성공은요 그런 것이지만, 주님 바라볼 때 성공은요, 주님을 똑 닮아서 그 주님의 사랑의 열매를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성공적으로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그거란 말이에요. 내 삶에 열매가 있냐 없냐란 말이에요. 이 행함들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드러나는 행함이 있냐라는 거예요. 만들어야죠.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가 맺혀야죠. 내가 사랑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많이 주셨는데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나의 것이, 나의 것은 다 이미 충분히 주신다 그랬거든요. 내가 기도할 것은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웃 사랑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로, 믿음으로 친구로 여기셨으면, 나도 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유쾌한 사랑, 주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사랑, 주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많은 열매, 이웃들을 향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랑,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것을 주셨는데 기도인데, 그 기도할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합니다. 그 이유는 이웃들을 더 잘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저도 주를 위하여 이웃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각자 주신 말씀을 따라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무엇을 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과 행함 사이에 고민만 하다 끝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믿음에는 반드시 사랑이 실천되어야 되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열매를 맺힐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정말 주님과 날마다 꼭 붙어 주님 앞에 거하는, 주님과 동행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셔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이 내 이웃들에게 실천되게 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나 같은 자를 향하여 친구라 하셨고, 친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다 말씀하시고, 친구에게 이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인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과 더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모든 내용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을 위해 중보하는 정말 그리스도인 닮은 사람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랑 똑같은 사람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사람 되게 하셔서 정말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잘 이해하여 참으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잘 갖춰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하여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무엇을 함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 이제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가지가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친구라 하셨고, 친구에게 가장 최고의 특권인 아버지께 기도할 때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특권을 주신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도 주님처럼 중보하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이를 위하여 구하는 그런 기도하게 하시고, 이웃의 아픔을 보고
감정으로만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갑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과 행동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드러나게 하셔서 이 아름다운 열매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주님 닮은 사랑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우리를 친구 삼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의 은혜에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기를 날마다 원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열매 맺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